예수님을 늘 마음에 새기는 것, 이 대림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것은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고 다윗을 알아야 되고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저게 너무나 은혜가 있어요. 아,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언약으로 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척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이 아니었고 성경을 몰랐던 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할 겁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아니고 성경을 몰랐던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겁니까?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당당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며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또 로마에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고 함께 못된 것도 함께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어지럽혔는지 몰라요. 이단들은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아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은 창조주였다. 아니, 예수님은 창조물이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과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변론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들이 정의를 내리기 시작을 해요. 이거 쉽게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 정리하였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론이 만들어졌죠. 삼위일체론이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신앙 고백과 또 삼위일체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신앙 고백과 또 삼위일체론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역시 뭐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태초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시대보다도 더 먼 최초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천지를 창조했던 그 태초,
아니 그보다도 더 훨씬 이전에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런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게 처음이고요. 하나님이 끝한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의 관념 가운데 그분은 처음이시고 그분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죠. 물론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님이 수면일을 운행하시면서 청교사에게 함께 동행을 하셔요. 오늘 예수님, 오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그분들을 삼위일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 중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말씀이 누굴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딱 봐도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구나. 예수님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으로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여 하신 일들이 있어요. 3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만물이 다 그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뭐 하신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동일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분이시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의 반대는 뭡니까? 죽음. 모든 인간은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생명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생명이 영원합니까? 그러지 않죠. 모든 인간은 죽임을 당하게 돼 있고 죽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왜?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아니죠. 죽음 이후에는 또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맞이합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흙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졌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라는 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초의 인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 죽음, 사망. 사망하고 난 게 끝납니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최고의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이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은 오래 살아보려고 막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좋은 영양제와 약을 써서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만 인간이 살아본들 정해진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죽는데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한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두신 법이고 그게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이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하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름답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이 땅에서 고귀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어가고 망해가는 그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떡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어야 내가 뭐가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길,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들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 그러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 누구를 따르는 거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 다시 뭐한다? 부활하여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는 어차피 죽은 자, 우리는 어차피 소망하는 자, 멸망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종교,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누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이 종교생활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했고 율법을 따라 그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구원받습니까? 못 받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도 못했고 그들이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멸망하는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볼 때 저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구나라고 그래 간절히 고백하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아니,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없으니까 밤에는 어두운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세상, 태양빛에 의하여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세상 말고요. 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영적으로. 이 땅에 어둠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 땅에 죄를 지을 만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낮에도 어둡고요. 밤에는 더 어두워요. 밤에는 그렇게 죄 지을 일이 많고 밤에는 그렇게 인간이 쾌락이 작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 빛이 물러갔습니다. 세상에 빛이 물러가고 어둠이 가득해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보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역사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도 있고요.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구약시대에 빛났던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여전히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요. 비만 왔다 하면요. 정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항상 정전이 되었다고 짜증을 내는 건 아니고요. 정전이 되었다 하면 집안에 한켠에 뭐가 준비해놨어요? 초를 준비해놓고요. 초를 탁 켜요. 그러면 방 중앙에다가 초를 탁 켜면요. 그 촛불 지금 같으면 진짜 그거 어두운데요. 촛불 하나만 있어도 집안이 어때요? 밝아집니다. 그 촛불 밑에도 막 짝도 보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촛불 하나만 들어와도 어둠이 그렇게 물러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면요. 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뭐다? 빛이다. 빛. 여러분들 사탄마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빛입니다. 빛. 사탄마귀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어둠 가운데 거해야 되고 어둠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빛이 비춰주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 소개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에 어둠을 물리쳐줬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의 인생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당연히 어둠이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명령하는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가면서 자유함을, 광명함을 얻잖아요. 빛이 임하게 됩니다. 병 들린 자, 병이 사탄마귀가 악한 귀신들이 와서 사람의 인간에게 병을 줍니다. 귀신이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병이 낫고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사는 인간들에게 빛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어두워져. 마음에 그늘이 지고 슬퍼지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가요, 아무리 우리를 어둠 가운데 인도하라고 해도 비춰주면 누가 못 버팁니까? 악한 마귀가 못 버티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다. 여러분, 빛에 없는 어둠의 자녀들, 빛이 없는 어둠의 자녀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죄만 평생 죄만 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죄 짓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죄인이에요. 흉악한 죄인이라도 어느 날 내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고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죄인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 빛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밝혀 보여집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저는 모태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모태신앙의 문제가 그겁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 잘 몰라. 왜? 착실하게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죄인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근데 여러분, 죄인,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돈 얼마 벌었더라. 내가 이렇게 사기쳐서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불륜을 저질러도 부끄러움이 없고, 사기를 쳐도 부끄러움이 없고,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져 봐요. 내 안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 모든 게 다 꼬꾸라집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이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열심도 기가 막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쯤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빛 대신 예수님. 그 빛 가운데 그 사람이 꼬꾸라져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빛에 눈이 멀어져요. 자기 눈이 멀어지니까 이제는 자기 내면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여, 누구신 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자기 내면을 봤더니 더럽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임을 그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3일간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가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이 이제 영적으로 질서를 잡게 됩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3일 만에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떴을 때 빛을 본 사람은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바꾸고 있음을, 우리 안에 밝게 보여지는 빛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세상에 빛을 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빛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어둠을 발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만났다면 우리가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니까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해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이셔요. 예수님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수많은 인간들에게,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에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증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이런 것은 합리적인 영역이 아니고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구나. 인간이 타락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빛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생명을 빛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와, 할렐루야. 영접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쫙 펴고 내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연말 연시 12월을 살면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웅크리지 마시고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빛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빛으로 비춰주시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차고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에 대한 예수 이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우리 말씀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으며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비치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의 영광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더욱더 은혜롭고 경건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장만가는 성도를 다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거에 나의 심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시 엎드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온전히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물질의 복을 주시어서 또 10의 1조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또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또 매주마다 작정하여 주일 주정 헌금과 또 1천 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더욱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과 빛 대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 또 돌봐야 될 많은 분들을 또 돌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대림절 두 번째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다음 주까지 여전도회 남성교회 권사회 정기총회를 열어서 2025년을 섬길 임원진들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까지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교회 김장 마무리했습니다. 또 우리 40여 가정에게 잘 나누었고요. 손수 농사지은 배추를 제공해 주신 우리 이마루 장로님 가정과 또 여전교회를 비롯해서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목장 모임이고요. 또 이 멤버로 함께 또 목장 모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모임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모이시자고요. 다 모여서 성김이 권사님과도 이제 인사도 하시고 또 그동안 1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도 좀 나누시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있으니까요. 오늘 올해 마지막 목장 모임이니까 많은 참석 또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일교회 임직식 순서를 맡아서 우리에 출타를 합니다. 제가 없다고 또 회의하지 마시고 더 목장 멀끼리 잘 모아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2월 또 2025년 1월 달에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25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요. 29일에는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0일 밤 11시에 있고 내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저녁 특별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재직 및 봉사자 임명은 1월 5일에, 예결산위원회는 1월 12일에, 공동위회 및 재직회는 1월 19일에 있으니까 교회 시간표들이 빨리 지나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참조해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또 연말을 받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입사람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자, 목장 모임해 봅시다. 어이구, 소리가 작아졌어. 자,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성축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은 거룩하시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네가 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 감동 깨닫게 하는 내주하는 은총이 오늘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또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과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